할렐루야. 네. 네. 송구 영신 예배 오신 성도분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자업분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안 하셨어요? 이 시간 저희 찬양으로 예배 시작할 텐데요. 2021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해서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감사하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에 보면 응답하신 기도도 감사하고 거절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믿습니까? 네. 저희 생각으로는 거절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날마다 그거를 인정하고 믿고 따라가는 저희 성도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님의 사랑이 날 채웁니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멘.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일어섭니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아버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주는 그 기쁨과 아버지 세상에 주는 그 만족함으로 살아갔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여 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세상이 주는 기쁨, 아버지 날마다 세상이 주는 그 아버지 하나님 만족감으로 살아갔던 아버지 불쌍한 저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 모르고 살아갔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시간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2021년도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갔던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모인 한 사람은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세상에 주는 그 만족감이 떠나가고 아버지 주님이 주신 은혜와 아버지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느끼고 알아가는 아버지 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아버지 내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게 해달라고 시간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시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주님이 산성이심을, 주님이 나의 요새이심을, 아버지 주님이 나의 소망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오셔서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이 시간 오셔서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 걱정 근심은 떠나고,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 세상에 주는 염려와 아버지 세상에 주는 걱정이 예수를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믿고 신뢰하고 아버지 주님만 믿고 의지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요, 예배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2021년 아버지 안에 부족했던 거 아버지 정말 훌훌 털어버리고, 아버지 세수는 세부대 아버지 다가올 2022년도에는 아버지 더욱더 주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더욱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로서 살아가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특별히 말씀 전하신 목사님의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는 그 주의 말씀이, 주의 음성이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시간 한 번 더 간절하게 주여 부르시기로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났던 2021년도 아버지 후회도 많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도 너무나도 많지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에는 아버지 반복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같은 죄 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가올 그 해에는 더욱더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아버지 말씀 전하신 목사님에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 아버지 이 시간 단상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아버지 어두움도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피곤도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졸음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질병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아버지 빛으로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2021년도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있으면서 2021년도를 보내고 2022년도를 맞이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분들은 좀 인사하실래요? 저희가 카운트다운 되기까지가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시죠. 함께함이 은혜입니다. 함께함이 은혜입니다. 정말로 주님 안에서 여지껏 했었고 또 작년에 실패했었던 카운트다운을 오늘 하려고 그러는데 준비가 됐나요? 네.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됐습니다. 네.
7, 6, 5, 4, 3, 2, 1. 할렐루야. 우리 또 새해 2022년도가 밝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 2022년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장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장입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나간 한 해도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것도 정말 하나님의 보살핌과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식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참으로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키고 아버지 우리가 가졌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나온 자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또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 삶에 정말 붙들고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자임을 하나님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의 소망을 붙들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것만이 우리에게 생명임을 알게 하시고 그 생명의 주님을 전파하는 아버지 전도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또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 되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발걸음들이 되게 하시고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실 우리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저희의 생명이 되고 저희의 힘이 되고 아버지 저희가 1년 동안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산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를 걷게 하셔서 기억하나이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시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얼굴이 이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불뜨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이라는 그 기간이 이제 끝나가고, 그리고 이제는 요단강을 앞에 두고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고별 설교 비슷하게 한 고별 설교죠. 고별 설교로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한 설교입니다. 그 설교 가운데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르치신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그 기간이 단지 불순종의 대가로서만 지내고 있는 시간이고 심판의 시간이었고 어떤 그런 멸망의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무엇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동안에 있으면서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무엇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이것들을 기억하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짧게는 2021년도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신 것들이 있습니다. 겪게 하신 것들이 있고 경험케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요, 환난이요, 아픔이요, 어떻게 보면 불순종의 열매인 것 같은 일들, 부끄러운 일들 같은 일들, 뭐 하나님을 시험했었던 것 같은 일들, 하나님을 거역했었던 것 같은 일들일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 무엇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기억하라. 기억하라. 아멘. 우리 자업분들에게 여러분 올 한 해를 기억하십시오. 네. 뭐가 기억이 나요? 잘된 것, 성공했던 것, 행복했었던 것, 이런 것들, 형통했던 것들이 기억납니까? 아니면은 대부분 어떤 후회스러웠던 것들, 아쉬웠었던 것들, 안타까웠던 것들이 기억납니까? 보통 우리 후자가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에게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광야 길의 40년은 그렇게 썩 유쾌했던 길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그 다음에 8장 11절에서부터 이야기했던 것, 그리고 9장부터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하였는가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9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평가받은 게 뭐예요? 잘했다, 수고했다, 합격이다 이 말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너희는 여전히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알고 있듯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무엇한다고요?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 다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무엇이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무엇한다고요?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치신 것들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펼쳐지게 하신 것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는 잘했던 못했던 다 어디 안에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95편 한번 볼까요? 이 내용이 시편 95편에 찬양시로서 나와 있어요. 시편 95편 6절부터.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 시작.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아멘. 이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던 일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이 단지 그런 이스라엘의 잘못된 것들, 이스라엘의 그런 어리석은 것들, 어떤 이스라엘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 95편 1절 볼까요?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 꿇자. 아멘. 지금 누구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반석이시며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며 땅의 깊은 곳이 산들의 높은 것이 그의 것이며 바다도 그의 것이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다라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고 충고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누구처럼 하지 말아라? 과거에 이스라엘이 했었던 그 일과 같은 일들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단지 협박하고 단지 공포를 주고 단지 무섭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의 그 모든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텐데 중요한 건 그렇게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렇죠? 오늘 시편 96편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조사하였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으며 그들의 목이 곧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40년이 단지 너희의 완악함과 너희의 그런 목이 고듬과 너희가 나를 시험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하고 없애고 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하기 위한 기간이었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기간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나왔는데 한 달, 두 달, 석 달 광야길을 걷다 보니까 뭐가 없어지는 겁니까? 먹을 것이 없어지는 것이죠. 마실 물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불평하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를 이 애굽에서 끄집어내셨는가? 건져내셨는가? 지금 우리가 무엇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어디에 가지 못하겠다? 가나안에 가지 못하겠다라는 거라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그쵸? 어디에 못 가겠다? 가나안에 못 가겠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나안에 갈 수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를 무엇하겠다? 시험하겠다라고. 시험하겠다. 출애굽기 16장 한번 볼게요. (1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2개월하고 15일이 지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4절 시작. 아멘. 이스라엘이 뭐가 없어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무엇 하나 안 하나?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단지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그 깊은 이면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무엇하지 못하겠다? 순종하지 못하겠다가 있다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환경이 어려워서, 그렇잖아요. 환경이 어려워서 순종할 만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무엇을 응답하신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주겠다. 뭘 주겠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근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먹으면서 그들은 무엇했어요? 불순종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비극인 것입니다. 40년간 하나님은 그들을 무엇하지 않으셨어요? 줄이지 않으셨다고요. 목마르게 하지 아니하시고 헐벗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매일같이 하나님의 무엇을 깨닫게 하셨습니까? 은혜를 깨닫게 하셨다고요. 너희도 알지 못하며 조상들도 알지 못하였던 만나를 먹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만나를 먹게 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 것이에요? 그 만나를 먹어 그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네? 중요한 건 그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은 무엇하였어요? 변하였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다는 거예요. 안 변했다는 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는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게 하신 거예요? 어디로 가게 하신 거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거예요. 만나를 먹어서 은혜가 영원했던 것이 아니고, 만나를 먹어서 어떤 병이 났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기 때문에 내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만나는, 그 은혜는 어디를 위한 은혜였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은혜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들은 어떠한 은혜들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가기 위한 은혜들이라는 것이. 단지 내가 오늘 하루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한 은혜가 아니라고요. 여기에서 만족하기 위한 은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그런 은혜들을 보면서 무엇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무엇하는 것입니까? 그냥 안주하는 거예요. 안주하는 거. 이스라엘이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배가 부르다고, 그들에게 먹을 것이 있다고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했습니까?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를 알지 못하였던 것이. 오늘 하나님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게 하셨나니 이는 다 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게 하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어떠한 복이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복을 주려고 했던 거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목이 곧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조사했단 말이에요. 매일같이 무엇을 먹으면서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현실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작년 2021년도에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것 같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것 같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로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면서 무엇을 얻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까? 마침내 복을 얻기를 원하셨다고요. 아멘.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광야같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누구를 믿을 수 있는 이유입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길이 거기에 있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였기 때문이에요. 단지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단지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여버리기 위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고 허용한 것이 아니라 그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어요? 낮추시고 줄이시고, 그렇죠? 겸손케 하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신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고요.
그분의 길이 어떠한 건지를 알게 하셨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선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의 모든 관점이 하나님에게 임하는 그러한 2022년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2021년도를 무엇하고 오셨어요? 뚫고 오셨어요. 지나오셨다고요. 길게는 여러분의 인생만큼의 그 시간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뚫고 오시고 뭐요? 통과하셨다고요. 중요한 건 어때요? 인생이 행복했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가서 살고 싶으세요? 아니죠. 알면 또 알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어땠어요? 지나왔다고요. 거쳐왔어요. 죽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배골치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며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왔다고요. 아멘. 하나님 그걸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 안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요? 떡이 없기 때문에, 빵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였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였었을 땐 그들에게 빵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 안에 원래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환경이 어려워서 조건이 힘들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스라엘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거역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이라고. 작년 한 해 하나님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지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것 하나 빼놓을 것이 없어요. 광야가 단지 심판하고 멸망하기 위한 것이 아닌 무엇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신명기 8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뭐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아멘. 이거예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전에도 없었던, 그렇죠? 그런 만나와 그 메추라기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불신앙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였지만 그래서 4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키고 다 죽인다라고 말씀하였지만 그것이 단지 죽음이요 심판이요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무엇 주기를 원하셨다고요? 복 주기를 원하셨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같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도 여전히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었을 때 단지 그것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못해서구나 라는 것으로 어떤 심판으로 어떤 멸망으로 어떤 하나님의 훈계, 징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으로 이어지고 있다고요? 복으로 이어지고 있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 자들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되는 자들이며 우리가 어디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주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나라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만나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만나를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배고프지 않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매일같이 만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병이 들지 않는가? 아니, 그렇지 않다고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가? 시험이 들지 않는가? 아니라고요. 만나를 먹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그 은혜가 아닌 무엇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구하시라고요.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란 말입니다. 단지 오늘 하루를 넘기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도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어 로 만족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를 넘어가게 하셨구나, 살게 하셨구나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걸 느끼고 그걸 깨달았다면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시라고요. 근데 그 하루를 넘어가는 물론 그것도 은혜예요. 근데 그 만나를 통하여서 만나로 만족하고 만나를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무엇이요? 뜻, 은혜. 사람이 무엇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다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근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그것만이. 여러분이 여전히 그 만나만을 원하고 있다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고 아주 가난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는 데까지 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인생 40년 동안 뭘 배웠을까요? 단지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 우리를 먹이셨다는 걸 배울까요? 아니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 40년이라는 인생 속에서 인간이 무엇인지, 그렇죠? 죄가 무엇인지, 불순종이 무엇인지, 교만이 무엇인지 모든 사건 속에서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있다고요. 2021년도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고요.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요. 불순종의 일, 교만의 일, 욕심, 미혹, 완화, 목이 고든 그 속에서 단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무엇을 배우시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있구나를 배우시란 말입니다. 그거를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맨날 뭐하는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힘들다, 어렵다, 예수 믿어도 별것 없다라는 그런 한탄만 하게 된다고요. 누구처럼? 이스라엘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는 이유가 반드시 있다고요. 그 속에서 무엇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분을 놓치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꾸 떡.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은 마치 광야길 같은 거예요. 그 광야길 같은 거기에는 심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하는 인생길이라고. 거기에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기업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맛보아야 하는 거라고. 근데 우리가 자꾸만 여기서 뭔가를 심고 거두려고 하니까는 안 되는 거예요. 심고 거두는 일은 어디서요?
가나안에서, 약속의 땅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일들을 이뤄내고 있다고요. 빚어내고 있다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 환경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조건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교만, 내 안에 있는 완악, 내 안에 있는 목이 고듬, 그게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인도자 되시며, 시편 96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그분이 나의 산성이심을 깨닫게 하고 있다고요.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의와 거룩과 지혜와 영광과 생명과 영생으로 가는 유일한 길인 것을 오늘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조정할 때, 내가 나를 스스로 만들어 나갈 때에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이스라엘의 40년 광야의 가치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그들의 인생은 고난이었고 환난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어요? 구원하고 계신 거예요. 인생이 어때요? 고달퍼요. 고달퍼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미혹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같은 일을 겪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하고 있습니까? 일하고 계신 거예요. 일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인생 광야길 속에서 그들은 어디 앞까지 이르렀어요? 가나안까지 이르렀다고요. 아멘. 아멘. 여러분도 이를 것입니다. 아멘. 네. 어떻게 이를지는 여러분 학이 달렸어. 기억하고, 아멘.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풍성함으로 거할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처럼 시험하고 하나님을 조사하고 대적하고 완악하게 교만하게 한다라면 매 맞으면서, 그렇죠? 매 맞으면서 가게 될 거예요. 매 맞으면서. 신명기 8장에 뭐라 그래요? 4절,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아멘. 그럼 이거예요. 그냥 우리를 혼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괴롭히고 그냥 우리를 심판하고 그냥 우리를 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징계. 이 징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자녀 만들기. 그렇죠? 히브리서 12장 보면 같은 의미의 내용이 나와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광야 40년은 하나님이 그들을 무엇하신 기간입니까? 징계하신 기간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징계라는 것은 그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고. 파이디온. 풀어서 말하면 자녀 만들기. 아멘. 자녀 만들기예요. 자녀 만들기. 그러니까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엇하셨다고? 징계하셨다고. 때리셨다고. 여러분, 아이들이 말로 하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어때요, 여러분? 말로 하면 들어야 안 들어요? 우리 미자이스님, 말로 하면 들어야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야 아예 안 들어요. 좋게 말해서 잘 안 듣지 아예 안 듣잖아요. 말로 해서 된다는 건 어떤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철이 들었다고요. 언제 철 들어요, 우리? 네? 권사님 언제 철 든다고 그래요, 세상 말로? 죽기 전에 철 든다고 그러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잠언에도 자녀에게 뭐를 아끼지 말라고 그래요? 매를 아끼지 말라고 그래요. 매를. 왜 때려요? 죽으라고 때려요? 아니면은 하지 말라고 때려요?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인생길에서, 그 고난 속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아멘. 그 힘든 인생길, 어려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을 가르치고 있다고요.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걸 잊지 마시라고. 아우 왜 이래? 라고 하지 마시라고. 아우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무슨 말과 똑같아요? 부모님 앞에? 왜 나를 낳았어? 이런 것과 똑같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신다고요. 그냥 고난이 아니라고요. 그냥 징계가 아니라고요. 그 고난과 징계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걸 잊지 마시라고요. 그래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들이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거룩과 의와 평강이라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면서 겸손케 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들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 환경이 어렵다고요? 먹을 것이 없다고요? 힘들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그것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요? 주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 앞에 살아가고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짧게는 작년을 돌아보고 길게는 내 인생 전체를 돌아봤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냥 힘들다, 어렵다라는 것으로 외면했던 것들이 있다라면 그냥 고집 피우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라면 완악하게 하나님과 힘겨루고 있었던 것도 있다라면 이 시간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되기를 원하며 주의 길을 아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시고 가르치시는 그것에 눈길이 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시선이 그곳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 앞에 있도록 주여 오늘 한 해에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작년 2021년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2022년도 뿐만 아니라 내 평생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11장 1절과 2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약한 자에게 힘을 주 이거 뽑아주세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혼에 이끌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로 나왔을 때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올 1년도 또한 감사하고 앞으로 올 1년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리는 길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더욱더 귀한 것 드립니다.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오니 우리의 드려진 모든 것들이 주께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는 없네요. 광고가 제가 하겠습니다. 올 내년 2022년도 교회 표어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그래서 성구는 누가복음 1장입니다. 1장 38절. 작년 마리아의 고백처럼 올해는 마리아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다시 잡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올 한 해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다고요? 주의 뜻이. 나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진 한 해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좀 예배가 많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라든지 그다음에 특별히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이랑 주기도문이 우리가 여지껏은 이제 저희가 옛날 거를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그 개혁되어진 새로 된 것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마 의자마다 딱 하나씩 다 붙여놓으려고 그래요. 주기도문이랑 사도신경. 그래서 잘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니까 우리 예배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전도사님들은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2022년도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특별한 방법 있으신가요? 없으면 우리 은혜로 다 찬양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왜 없어요? 어디 갔어요? 하셔야 돼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주의 사랑으로부터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가운데와 특별히 세우는 교회 가운데 CNCC 선교회 가운데 모든 선교사님 가운데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으십시오.